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우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혜령입니다. 원장님, 네. 요즘 날씨가 좀 쌀쌀하고 이렇게 추워지면서요. 제 네. 마음이 더 허해지고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제 기분 탓일까요? 아무래도 좀 밤이 길어지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좀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고 네. 제철 과일도 좀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현영 씨, 네. 원장님께서 제철 과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네. 제철 과일하면 사실 추수감사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 사실 감사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속상한 몇 가지 일들 때문에 감사한 건 더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잠이 더 잘 오실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원장님과 목사님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철 음식도 먹고 또 하나님이 제게 준 은혜를 하나씩 생각하면 네. 마음이 금세 회복되어질 것 같아요. 네. 벌써 회복된 것 같은데요? 언제나 긍정적인 현영 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멘토는 누구신가요? 예, 오늘 멘토를 만나고 나면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자기 전에 감사할 게 계속 더 많은지 감사를 세일 것이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은데요. 네. WEC 국제선교회 한국대표 유병국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만나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선교하셨는데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를 한국 본부장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한국 본부장 일을 12년 하고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선교가 새롭게 동원될 수 있는 나라들 한국 이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역하는 부서가 우리 외 선교회 안에 국제 선교 동원 본부라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 네. 그러시구나. 아, 국제선교동원본부를 이제 책임지고 계시는 예, 분이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병우 선교사님 강의를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병국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평생을 선교만 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역시 선교입니다. 교회와 선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수세기 동안 전 세계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결실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물론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는 나라가 15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선교가 그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 선교를 의미할 때 우리가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당시를 생각하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말 저때에 복음화가 된 상황들을 붉은색 가운데 이렇게 해안을 중심으로 작은 노란 점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선교가 한 70년 가량 지나고 나서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가 보면 자, 특별히 영국에 있던 선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가면서 북미 많은 지역들이 빨간색이 물러가고 이제 노란색 다시 말하면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저 남태평양 또 아프리카 연안 또 심지어는 중국의 동쪽까지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선교의 이 결과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70년 가량 지나고 난 뒤에 보면 1910년 그러니까 지난 세기
초 선교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보시라고요. 이 북미와 아프리카의 절반과 또 중국의 깊숙한 내지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불과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15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고 교회의 역할이 있으므로 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두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금세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의 전 세계 복음화를 보면 보시다시피 남미와 북미, 아프리카의 절반, 남쪽, 그리고 뭐 유럽, 시베리아, 러시아까지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이제 남은 지역들이 좀 붉은 색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지막 요 지역들이 미전도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적인 용어로 복음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죠. 복음화가 되지 않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다른 그림으로 표시하면 저렇게 되는데 초록색깔 지역들은 가장 우리가 선교를 하기 어렵고 또 거대한 세력인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붉은 색깔 지역은 인도와 네팔을 중심으로 한 그 힌두교권이에요. 그리고 노란 색깔 지역은 이 아시아, 동아시아와 이 지역, 중국 이 지역을 일컬어서 불교권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선교력이 요 지역에 집중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 지역들이 이제껏 선교했던 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우리 선교적인 표현으로 이들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저항지역이라 그래요. 저항지역이란 말을 영어로는 stronghold 이렇게 말합니다. stronghold란 말은 strong이라는 거 알잖아요. 강하게 hold 잡고 있는 것. 사탄이 이 지역만큼 우리가 절대로 내줄 수 없다 하고는 꽉 잡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이 어렵지만 이 지역을 무시하고 내버려둘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세상 종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난 뒤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선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서구가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들어서 한국교회가 선교의 주도 세력 중에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요. 중국과 인도가 보낸 선교사 숫자가 전 세계 다른 나라 전체 보낸 보다 많습니다. 중국 한 나라가 보낸 선교사 숫자가 12만 명입니다. 인도가 보낸 숫자가 8만 3천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물론 이 중국과 인도가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자국에 있어요. 본국 안에서 예를 들어서 동쪽 기독교권에서 서쪽으로 갔거나 혹은 남쪽 기독교권에서 북쪽으로 갔거나 이렇게 해서 본국 안에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선교사인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선교를 주도하던 나라들이 한국과 또 서구인데 우리가 이제 서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구 교회는 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어져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우선 이 1900년대 초만 해도 기독교 인구의 대부분이 서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 2030년쯤 가면 세계 인구의 작은 부분들이 서구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저렇게 줄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준다는 말은 교회가 약화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약화된다는 말은 바로 선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나라는 제가 이제 그냥 나라 A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제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1990년대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1990년대에 그 나라 출신으로서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에 들어온 사람이 500여 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 500명의 선교사들이 180명, 150명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 통계는 그 나라의 교회의 기독교의 양상과 아주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서구 교회거든요. 이건 서구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서구 선교의 역할도 저렇게 줄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현저합니다. 반대로 한국 나중에 들어왔지만 세계 선교의 주류 안에 가운데 들어왔던 한국은 어떠냐? 자, 오늘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흔히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 한국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영성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향력이 약화되고 교회가 그 숫자적으로 세력이 줄어드는 것, 그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 한국에 있는 개신교 성도 숫자들입니다. 저렇게 줄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도 한국 개신교 성도수가 1200명이라 했는데 물론 그 숫자는 좀 허수가 있습니다. 저만큼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 숫자들마저도 지금 오늘까지 보면 얼마나 많이 줄어갔는지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저 절반 600여만 명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종교가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선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이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입니다. 청년 대학생 선교 대회예요. 이 대회는 누가 뭐래도 한국 선교의 상황들을 움직임들을 대충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선교 한국의 참가자 숫자가 줄어드는 저 그래프를 보시라고요. 교회의 감소와 선교 대회의 참가자의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가 되는 서구와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운 여건을 맡고 있으면 선교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선교의 주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껏 선교를 주도하셨고 또 지금도 선교를 주도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실까? 자, 여러분, 오늘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동참을 해가지고 일단 전통적인 선교사 통계를 치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서 이런 역할을 해줄 줄 전 세계 어떤 선교사들도 선교단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일제와 또 기독교 역사도 짧고
6.25 전쟁을 통하여 그렇게 참담한 역사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했거든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한국이란 나라를 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서구교회, 한국교회, 이 줄 선교사가 주도하던 이 나라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쇠약해질 때 주님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른 플랜 A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플랜 B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언제나 A입니다. A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멈추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들어올까를 예민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상황을 보는 것이 우리 선교 단체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자, 서구의 교회는 이렇고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를 따라가고 있으면 그러면 새로운 선교 세력이 어디서 올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동안 피선교 국가였던 나라들, 그리고 이 피선교 국가였지만 기독교인들도 있고 앞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들 딱 나옵니다. 중국입니다. 인도예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중남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중남미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 가운데 선교가 일어나야 하고 이들이 반드시 선교적인 책임을 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우리 외계에서는 이들 지역에 가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들 나라에 존재하는 교회들, 이 교회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게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데 도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의 교회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같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니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는 질문이 이유가 뭔가 하니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힘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너무 약해서 우리 경제가 너무 약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없어서 선교를 못합니다. 이제 선교가 그만큼 물질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 문화가 선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들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있으면 됐더니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그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 중에 한국 출신인 저를 들어서 선교를 동원한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선교합니다. 안 먹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가 언제 복음을 받고 복음 받을 당시에 한국이 어땠는지 또 우리가 복음을 받자마자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우리는 동족상잔 6.25 전쟁을 통하여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부서졌는데 이 6.25 전쟁의 상처가 치료되기도 전에 한국 교회는 감히 세계 선교의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을 그림과 사진으로 보여줬더니 인도나 중국이나 아시아 교회들, 심지어는 동유럽의 교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일본이나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짧은 나라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나라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서구가 보낸 그 이상의 선교사들이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사진만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많은 사진인데 그중에 몇 가지 우리가 지나간 과정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인도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선교 집회하면 저렇게 안 모입니다. 인도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교회가 저런 거 아셨습니까?
저렇게 우리 선교 집회하면 저렇게 안 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런 사역들의 결과들이에요. 인도 출신 선교사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동원 많이 했는데 그 결과로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동유럽에 있는 루마니아 정교의 나라 아닙니까?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저렇게 선교 집회한다고 해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3시간, 4시간 듣는 한국에 안 하거든요. 루마니아 이 젊은이들 그냥 복음에 대해 듣고 싶어가지고 선교에 대해 도전받고 싶어서 그냥 도전 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럽니다. 이 젊은 아이들 보시라고요.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시라고. 그냥 뜨거워요. 아직 노출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저는 저들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 한 번 집회 끝나고 난데 딱 한 교회에서만 9명이 자기들은 확실히 선교사 되겠다는 거예요. 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겪은 몇 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나 서구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려도 하나님은 선교의 주제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음 나라들을 또 준비시켜서 선교를 반드시 이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선교 계획 A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쓰신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 예. 그 책을 과거 읽어서 그런지 선교사님이 사실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감비아에서 팀 선교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선교사님 속한 팀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저희가 40명을 팀으로 구성해서 네. 14개 나라에서 온 40명이 한 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할 때는 주로 그 중에 한 90%가 의료 사역을 했어요. 병원, 네. 진료소 사역하고 목사는 저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제자 훈련 시키고 또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병원과 이런 진료소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는 분들이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선교사라는 말이 유난히 이렇게 시선을 끄는데요. 선교지에서 음식 문제가 그렇게 많이 힘이 드신가요? 사실 그 제목을 보면 김치 하나도 포기 못한 네가 어떻게 선교사냐 그 뜻이거든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한다고 하고 갔는데 그때 저희가 들어갔을 때 아프리카 상황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음식을 선교사는 모든 걸 다 먹어야 되는데 단지 그 나라에서 김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늘 먹던 거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프닝을 쓴 이야기 꼭지가 결국은 그 책 제목이 됐고 그 책이 또 소문이 나서 영국에서 영어로도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 때문에 고생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이 김치 하나도 포기를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말하느냐 그런 자조감으로 쓴 거예요. 자괴감으로 쓴. 와, 그랬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비아에서 사역하셨을 때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예. 감비아 사역하셨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의 일하심도 느끼셨을 테고요. 그 안에서 감비아 분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오늘 네. 한국에 무슨 다른 행사로 초청받아 온 감비아 저희 단체가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단이 있습니다. 작은 교단이지만 그 교단 총회장이 자타 목사라고 있습니다. 자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기처럼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커가지고 지금
감비아 이 복음주의 교단의 총회장인데 지금 40대가 된데 여전히 저보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내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슬렘들이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달리 감비아는 그게 좀 있어요. 다른 모슬렘 나라와 조금 달라서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그들도 거부하지만 그 중에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이 감동적인 열매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셋인데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선교를 그만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느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포기하고 그냥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게 하느냐, 이 두 가지였는데 참 절박했죠.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는 이 나라에 뼈를 묻으라고 보내셨는데 기껏 이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에 계속 여부를 놓고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므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가 우리 소식을 어떻게 들은지도 모르지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위로 큰 아이들 둘을 자기가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르는 사람이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예스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직접 편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보정을 하겠습니다. 믿고 아이들을 이 집에 보내도 됩니다. 그 집은 부잣집이 전혀 아니에요. 아이가 셋이나 있는 아주 평범한 남편은 37, 부인은 36. 이 젊은 나이에 14살, 13살짜리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대학교 2학년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관계도 깨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마 가족에게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혀 이름도 얼굴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우고 공부시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뭐 나눌 거 많지만 맨날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요. 그러네요. 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 보고도 예수님께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포기하면 주님은 그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단계를 넘어야 정말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하는 생각이 있으면 아이들 중심으로 자꾸 선교지 장소도 거기 맞춰서 하려고 그 사역도 그 부근에 하려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유혹만 넘어가라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럴 때 주님이 스텝 인. 주님이 그 상황에 발을 들여놔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을 감비아로 파송했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사역하게 한 단체가 WEC 예. 웩이잖아요. 예. 그 여러 선교 단체 중에서 웩 좀 낯설고 잘 익숙지 않거든요.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웩은 1913년대에 시작된 단체예요. 그 웩을 시작했던 분이 옛날 허드슨 테일러를 도와서 중국 내지 선교에 선교사로 갔던 그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생 7명, 영어로 캠브리지 7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분, 그 찰스 스터드라고 그냥 CT 스터드라는 분이 시작한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단체에는
7개 국가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 80개 지역씩 일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우리 단체가 주로 하는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제자 양육과 교회 개척을 하는데, 물론 한때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 비자를 받기 위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사역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가능한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개척 사역을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피선교지였던 교회에 규모가 작고 힘이 없어도 그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 대회에 이제 동참하도록 도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역들을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교사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웩 본부의 제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교사는 가라는 곳으로 언제든지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리카 사역을 하시고 떠나실 때 아쉬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와 같이 행동해야 될 제 아내가 절대로 한국에 안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10년은 일해가지고 제자도 만들어 놓고 이제 겨우 이 땅에서 정착해서 이 일을 재밌게 할 때인데, 한국은 저에게는 새로운 땅이었어요. 14년 뒤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단체에 속해 있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를 떠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본부장을 하면서 한 선교사들, 한국 사람들 한 400~500명 이렇게 선발해서 우리 단체에 가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아프리카가 훨씬 좋았는데, 전체 선교를 놓고 보면 한국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한국에 들어온 것이 전체 선교를 위해서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계획은 언제든지 뒤로 밀려나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어려운 곳이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오시면서 선교사 동원 사역을 하셨을 텐데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가 딱 들어왔는데 IMF가 터졌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재정을 지원하지 못해서 한국으로 본국으로 부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부 일을 한다고 하고 왔는데 우리 부부가 둘만 왔잖아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런데 저희를 후원하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 부부가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한국 책임 맡아서 왔구나. 그러면 이 단체가 월급과 모든 걸 주겠구나 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후원을 자동적으로 끄는 교회들이 거의 절반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우리 단체는 또 규정상 선교 후원을 해주세요. 뭐 선교비 지원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 하나님 우리를 왜 하필이면 어려울 때 보내셔가지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후원하던 교회가 잃어버린 것, 그 멈춘 것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그 IMF 중간에 한가운데 우리를 후원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놀랍습니다. 기적적이네요. 그냥 감사한 일이죠.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역 외에 또 이제 더 하시고 싶은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뭐 이미 선교를 거의 30년 가까이 해서 이제 저는 요즘 맨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주님, 제가 하는 이 같은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여기저기서 세워주세요.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은 국제동원팀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한 7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70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인 명제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선교사를 나오도록 기다린 것도 그건 무리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나 선교사님들께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선교지 교회, 선교지 일꾼들을 선교사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시대적인 과제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간다. 이런 시대는 이미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어요. 비자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숫자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이 사역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비자 문제가 없는 현지인들이 하도록 사역을 이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선교사들의 역할이고, 저는 선교사뿐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또 선교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적은 존재하는 작은 교회들에게도 저는 이런 문제를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 선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믿음 선교의 예를 계속 한국 교회를 드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어렵고 가난했을 때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와, 그렇네요. 그 역사의 또 산 증인이시네요. 그렇네요. 네,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멘토로서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지 않겠어요? 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시청자,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선교가 우리가 이제 영어로 패러다임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선교의 물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흥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선교의 물결도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그 물결 웨이브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교회도 이런 선교적인 물결을 좀 보고 하자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 방법은 아니구나 하고 이미 30년 전에 폐기된 이런 선교 사역들, 이런 활동들, 이런 선교 형태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 단체까지도 이런 어떤 선교적인 주님의 이 선교 플랜 A에 맞추어서 파송할 때도 거기 맞춰야 되고 사역을 할 때도 거기 맞춰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속한 단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부족하고 모르지만 조금 더 먼저 선교에 입문한 사람으로 제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교에 전념하는 우리들이 던지는 이런 메시지들을 좀 잘 유념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앞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좀 선교의 방향들을 이 시대에 맞게 이 패러다임에 맞게 선교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선교의 어떤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믿음 선교를 얘기하시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도전도 많이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유병국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선교에 헌신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하신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도전도 되고 또 저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많이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 주의 일꾼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누구를 보낼까? 네. 정말 준비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저는 오늘 유병국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꼭 필요한 적임자를, 사실 외기라는 선교단체에서 한국인이 그러한 중요한 위치를 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맡기까지 준비시키시고 또 한국이라는 특수적인 상황들을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 지금 동아시아랑 중국과 인도 그 지역에 새로운 선교의 웨이브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네. 볼 때 개인적으로는 세계 선교의 흐름이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한국교회도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차세대 유병국 선교사님 같은 네. 그런 준비된 선교 동원가들이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마음에 이렇게 무슨 물결이 요동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대로 이 작은 물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선교하는 게 아니라 팀을 통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든든하게 함께 갈 수 있는 동원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TV를 보면서 선교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WEC 외 세계 선교회의 문을 지금 바로 좀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참 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